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뒷받침되는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뒷받침하는 삶을 살자. 우리 사사기에 저는 삼손의 인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과 마지막 16장 28절로 30절은 삼손의 마지막 죽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지막 장 13, 14, 15, 16장까지인데 제일 마지막 장, 삼손이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아니, 아직 죽을 때는 안 된 삼손이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 이제 이 한방 뭔가 좋은 사고를 치는 장면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그리고 31절은 삼손이 이제 매장되는, 장사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큰 재능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인생을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낭비하듯 살았을까? 이게 제일 크게 드는 거예요. 우리 아마 교회를 좀 어렸을 때 다녀온 분들은 막 삼손 얘기 나오면 막 신날 거예요. 막 그 나귀 뼈 가지고 막 휘둘러가 적군을 물리치고. 그런데 사실 삼손 성경 인물 중에 영화가 나온 사람이 몇 사람 되는데, 모세가 10개라는 영화로 나왔었고, 또 누가 나왔어요? 솔로몬이 나왔었고, 솔로몬이. 근데 뭐 그 유명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삼손이 나왔어요. 삼손과 들릴라 해가지고, 제가 영화 배우 이름 뭐죠? 외국 사람 잘 나가는 잘생긴 배우하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14장, 15장, 16장 잡히기 전까지 삼손의 그 행적을 보면,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면 삼손의 인생은 기도가 뒷받침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 시간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도 목사니까 기도에 얼마나 눌리겠어요.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거에 많이 매였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그걸 강조하려고 기도는 거룩한 의무다라고 말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을 내 인생에 역사하고 간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라고 구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이 기도의 경험의 맛을 못 보니까 또 한 번 응답 받았다가도 제가 그러잖아요, 늘. 나도 이렇게 노력해서 그 결과가 나온 걸 아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주신 응답인지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건지 이게 사실 솔직히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는 하지만 내 마음에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했다가 또 일 풀리면 또 안 하고 살고 뭐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마노아라는 사람 13장 8절에 보면 이 부부는 삼손을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러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13장에 보면 블레셋에게 하도 시달리니까 하나님이 어느 믿음의 부부에게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거 잘 키워라. 그래서 내가 블레셋을 물리치겠다. 뭐 이렇게 계획 중에 나온 아들이에요. 13장 8절 보여주세요. 8절에 마노아가 1절부터 7절은 이미 그럴 일은 안 거야. 그 아내에게 말을 한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마노아가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인데 이거 잘못 키우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죠. 아들만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내가 너에게 사업을 주겠다라고 말할 때 할렐루야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업인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아내고 남편이면 제가 이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묻습니까? 우리 안 묻죠 솔직히.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달라고 성도 기도 안 합니다. 자식을 주시라고 기도는 해도 그 자식을 낳으면 대체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말씀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성도는 성경 전체에 마노아밖에 없어요. 저는 뭐 마노아와 그 삼손 어머니의 믿음이 좋았다 이걸 떠나서 기도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보면 기도는 실제 이 아이를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 장래를 위해 주시는데 그럼 이거 정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라는 거죠. 참 성경에 있는 인물들마다 기도와 연결된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참 독특해요. 특별해요. 각 사람마다 기도한 이유가 특별하고 기도 안 한 이유도 특별해요. 기도하고 딴짓하는 이유도 다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냥 이렇게 한 보따리 싸매듯이 그냥 다 이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하면 다 축복하시지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넘어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목사의 인생과 이송 집사님 우리 다 하나님 믿고 살지만 우리 인생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그냥 싸그리 잡아서 우리가 인생을 비슷하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 바라는 것도 있고 사명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달라요. 각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냥 또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다 응답하신 거라고 그냥 이렇게 퉁치면서 넘어가자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읽을 때나 생각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읽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는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낳을 아이를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물론 이렇게 마노아와 그 아내가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웠고 성경은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 말은 무슨 말? 하나님 앞에 세상 이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의 앞으로 있을 제사장 사사로 키워라. 그런 뜻이에요. 뭐 머리만 길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머리는 왜 길게 했을까요? 여러분 머리 길면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여자분들 길게도 기르고 스타일도 있지만 사실 귀찮은 겁니다. 이게
이 머리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머리를 기르라는 그런 의미지, 머리만 길면 다 힘 나오면 뭐 다 길렀지 뭐 성경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의미예요. 내가 머리를 안 자름으로써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반찬 식사할 때 반찬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이 정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 비슷해요. 너는 이제부터 콩나물만 먹어라. 아니면 뭐 우리 쉽게 말하면 뭐 채소만 먹어라. 이렇게 말할 때 그걸 지켜가는 건 왜 지켜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반찬 안 먹고 이렇게 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머리에 무슨 뭐 이게 의미를 두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부모의 믿음이 그대로 자손에게, 자식에게 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 중에 자식 잘 키워서 이렇게 자녀 세대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번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제가 볼 때 막 하나도 없다고 하긴 그렇지만 거의 99%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 낳지, 이삭도 자기 아버지가 한 거짓말 그대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였지. 뭐 대단한 죄는 아닌지 모르지만 그걸 기록해놓은 거 보면 이거 사고 친 거예요. 그 외에 뭐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도, 저도 아들내미 하나가 요즘에 코로나 핑계대고 지금도 교회 안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놈의 새끼 아주 그냥. 그런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또 통화할 때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드님 어떻게 지내시옵나이까,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해요. 그거 목졸 나가 이놈의 새끼 너 교회 안 나가냐 해봤자 그런 말 할수록 더 멀어지니까. 그걸 제가 아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노아가 삼손을 잘못 키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인생은, 사사로서의 인생은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막 별별 걸 다 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삼손에게 기도는 없었어요. 기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맨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꼭 그렇다면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도 부모가 자녀 위해 기도하고 부모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마음과 그 기도의 모습과 그 기도의 필요성이 그래도 자식에게 언젠가는 기억이 나고 언젠가는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이 8절의 기도를 통해서 맨 마지막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저는 마지막이라도 기도한 게 사실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떤 분들은 거기 이제 성경 마지막 장 그 16장에 보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구절이 삼손이 머리카락만 길면 그냥 다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왜 예전에 왜 여호와의 법궤 얘기했잖아요. 법궤만 가져가면 전쟁에 싸움에 이겨야지.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법궤를, 사무엘상에 보면 법궤를 가져갔다 어떻게 해요? 뺏깁니다. 법궤가 그냥 아무 힘없는 나무 박스가 돼버린 거예요. 어떨 때? 믿음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삼손이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눈 빠진 것도 원수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삼손은 죽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냥 블레셋 놀이개감으로 나와서 이렇게 춤추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삼손을 잡았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예요. 모든 블레셋의 왕부터 해서 모든 고관 대작이 다 모일 때, 그때 하나님 이때입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제가 그동안 그렇게 못 살았던 거 뭐 구구절절 이거 삼손의 회개를 기록하면 아마 성경에 아마 10장도 더 가야 됐을 거야. 그러나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번만 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머리카락 길었다고 되면 굳이 할 것도 없지. 드디어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상징과 심볼을 얘기해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뭐라고요? 표징인 거예요. 표징인 거예요. 표징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거는 그냥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집이 무너지고, 집이라 조그만 집이겠어요? 큰 회랑 같은 거겠죠. 그게 무너져 가지고 다 죽습니다. 삼손 자신도 죽고. 삼손은 마지막 전투를 한 거예요. 마지막 전투를. 그런데 16장 30절에 뒷부분에 보면 성경의 삼손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는데 제일 뒤에 삼손이 죽을 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저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삼손 인생 헛살았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라도,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회를 구하고 회개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 인생에 사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게 우리가 볼 때 막 삼손 얘기 들으면 막 나귀 tö뼈로 죽이고 막 별별 일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살았을 때 그 난리를 치고 막 엄청난 것 같지만 성경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구해서 마지막 전쟁, 마지막 전투에서 어쩐다고요? 살았을 때 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많게 하신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이번에 다시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 준비하면서 삼손이 인생의 마지막 결단을 앞두고 그 옥에서 결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쓴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쓴 방법은 뭐야? 기도지. 기도죠. 물론 옥에서도 기도했겠죠. 깨닫고 나서야. 두눈 빠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삼손의 인생에서 뭐 들릴라가 속였다 어쩌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속은 놈이 바보지. 삼손은 늘 자신이 있었어요. 늘. 그리고 쥐가 맘먹으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들릴라 그거 막 심지어 보면은 뭐 칙농 굴러 묶거나 뭐 해도 그냥 후두둑 듣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능력에, 재능에 너무 자신감을 가지면 자기가 이겨왔던 선거했던 경험에 취하면 스스로 올무에 갇히는 거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성공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결국 그게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머리카락의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힘이 없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미 그런 걸 술술 여자한테 불고,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이게 삼손의 인생 보면 너무 가벼운 인생이에요. 너무. 여러분 자기 목숨을 놓고 아니 3번씩이나 뭐 칙렁쿨러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죽이려고.
후드럭 뚫고 또 이기고, 벌써 이 여자가 자기 목숨을 노리고 하는 걸 그렇게 모를 정도로 삼손이 멍청했다기보다는 너무 인생을 쉽게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을 너무 믿은 거지. 그리고 이 머리카락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까지도 자기의 마치 수수께끼 정도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인생이었다. 지금 삼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란트, 여러분 이 달란트가 가진 게 너무 적어가지고 이걸로 사업도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이렇게 계산한 학자들이 하면,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최소한 3억에서 5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여러분, 그러면 이걸로 사업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사장님, 우리 하중구 사장님, 3억 5억 정도면 일단 조그맣게 사업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적어서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달을 준 사람 너무 기를 죽여서 이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 달란트를 맡긴 그 주인을 오해한 거야. 이러다 다 날리면 내가 고생한 거 아무것도 없어지고 나만 괜히 욕먹고 혼난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한 달란트 더 버는 건 고사하고 원금도 다 날렸다.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이놈의 시끼가 해가지고 그 종을 혹시 뭐라고 하고 감옥에 던졌을까요? 여기서 초점은 주인이신 하나님과 달란트를 받은 나와의 관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에 한 달란트를 숨겨놓고 자, 원금 드렸습니다라고 할 때 네가 나를 악하게 봤다, 오해한 거지. 그 한 달란트 숨겨놨다가 그대로 드렸는데 왜 그렇게 큰 벌을 받아야 되느냐?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쉽게 말하면 돈벌어지로 하는 거야. 돈독에 오른 사람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원금 날리면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뭐, 네가 정말 나를 이렇게 돈 하는 사람으로 알았으면 그 돈을 우리만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마음은 네가 나를 오해했다는 거죠.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비교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길 때,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제는 내가 사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업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장을 다닌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믿음의 삶인데 삼손은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잘라서 힘이 없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뭐로 보자고요? 이미 삼손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두 눈이 뽑히고 나니까 그제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은 여자에게 속았다 이렇게 초점을 두면, 옛날 영화들처럼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의 거룩한 무게와 그 능력의 의미를 아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목사님 저는 인생에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삶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이 시대는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사람만 있으면 뭐가 있어야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면 그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엇 하나
우연처럼 혹은 가볍게 주신 게 없다. 이거를 믿을 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혹은 자녀가 장성해서도 여전히 속썩이고 이럴 때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녀를 볼 게 아니고 뭘 볼 게 아니고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만화처럼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자녀에게 먹힐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삼손의 인생은 기도가 뒷받침되는, 부모는 기도했겠지만은, 여러분 사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이 뭐 이제 잘 되면 그 아버지, 그 엄마가 권사님이라죠,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래가지고 잘 된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생은, 믿는 사람의 삶은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 기도만으로 뭔가 잘 되고 끝까지 간다? 그런 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는 되겠지. 하나님 앞에 뭔가 다시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계기는 부모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로 되겠지.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인생을 조정하고 서는 것은 누구의 기도해야 돼요? 자신의 기도해야 돼. 여러분 지금 삼손의 기도가 뭐 대단한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둘은 못 뽑히고 이 자신도 없는 거야. 머리카락이 길었으니까 집에서 이거 감옥에서 해볼 힘이 나네. 아니에요. 그런 만화가 아니에요. 삼손은 이제는 자기에게 아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니고, 실은 누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삼손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거지. 하나님을 신경 안 쓴 거지.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사람들은 막 생각했지만 자기는 딱히 그렇게 믿지는 않았지. 왜냐하면 늘 있는 힘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모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시라고. 제가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맞습니다.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렇죠? 우리 간절은 다 알지. 그러나 저는 진실했다고 확신합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진심이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인생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가 뒷받침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것이고, 이 밤에는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애태웠던 그 부모의 기도가 아무것도 안 되고 삼손은 지멋대로 그 능력 가지고 막 살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기억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길은 뭐다? 기도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동안 쭉 해가지고 뭐가 쌓여야지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불교에서 공덕이라고 하는 거지. 공덕 아시죠? 옛날부터 할머니들이 공과 덕을 쭉 쌓아가는 걸 말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의 기도도 공덕쯤으로 알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기도,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 중보 기도가 도움이 되고 감사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 기도가 쭉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저기는 3대째 예수 믿어가지고 그 공덕이 얼마나 쌓였겠어. 그거 불교 믿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은 평생에 한 번도 기도 안 했어도 어느 순간이든지 내 진실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거 한번 도와주시고 이거 한번 역사해 주시라고, 그런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오늘 우리가 죽거든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나가는 말로 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속에 기왕 오늘 기도회로 모이고 제가 기왕 모였으니 또 모인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이자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잘 되는데 성도들의 삶은 그냥 늘 그저 그런 교회들도 한국에 많아요. 왜? 사이즈가 크고 유명하니까 오지 말라 그래도 모여. 여러분 한국 교회 이미 그렇게 된 지가 20년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막 한때는 크게 지으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냥 크게 빚그려서 지었다가 어떻게 했어요? 네, 망가지고 이단에 팔리고 그런 일들 많아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봤으면 한국교회가 믿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법궤를 크고 화려하게만 만들면 능력이 있을 것처럼 막 그냥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막 장식해서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회의 능력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회로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의지와, 적어도 믿음은 아직 좀 약해도 기대는 있어야 한다는 기대. 하나님이 혹 이렇게 해주시려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대를 가져야 내일 또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어제 그제부터 있던 문제로 똑같이 오더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똑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물론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나타날 수 있죠.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되 낙심하지는 말아라.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때를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가지고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조금만 더 견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증거했고, 교회가 오르락내리락 찢고 먹고 세상에 욕도 먹고 손가락질 받아도 그래도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유지되는 줄도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 유지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마치 삼손처럼, 제가 늘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오늘 이 밤이 중요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정말 저 말씀이, 삼손의 얘기가 우리를 위한 것이면 한 번만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와 이런 간절함이, 이게 우리의 믿음에 불을 붙이는 것이고, 성령이 그런 불을 붙여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삶에,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이런 간증들이 나오면서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막 1년씩 끌고 갈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매주마다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리면서 혹시라도 이걸 보는 분들이 아유 못 가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하자, 저렇게 목사님이 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건 간에 오늘 찬양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내가 늘 막 기도를 이렇게는 못해도 이렇게 또 한 번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그래 나도 정말 기도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라도 기도하는 거, 저는 그게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일평생 이렇게 살지는 못해도 적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고 믿을 때 그때만큼이라도 기도해 보는 것,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응답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가 기도하는 이 제목에 좀 역사해 주시고 일하시는 표징을, 작은 사인이라도 그게 내 마음의 확신이든지 뭔가 주변에서 일하는 일이 좀 바뀌고 새롭게 무엇이든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때로는 정말 확신이 되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해왔던 일의 방식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실천을 바꾸는 데까지 나가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리라 믿습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더라. 이게 하나님이 언제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인생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가 주의로 하는 일에 나타나는 첫날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